은별아, 제인아, 생선회 먹어봤어? 생선회? 어? 회 먹어봤어? 회 짜, 안 짜? 안 짜지? 생선은 바닷고기인데 왜 먹으면 안 짤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잡아서 그래. 살아있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안 짜.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죽은 생선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금방 짜져. 맞아? 영이 죽은 상태에는 모든 세상의 것들에 금방 동화돼 버려. 그게 내 것인 줄 알아. 그게 나인 줄 안단 말이야. 그게 나의 것인 줄 알아. 내 생각인 것 같아. 내 감정인 것 같아. 근데 완전히 속아 있는 상태. 완전히 쪄들어 있는 상태.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모든 좋은 세상의 것, 윤리, 도덕, 불교, 도교, 유교, 모든 철학들, 모든 것들이 내게 딱 쪄들어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책 보고 알고 있는 것으로. 그게 나를 끌고 가요. 상황과 사건과 그리고 육신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근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사단이 안 보이고요. 귀신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고요. 요새 TV 그 종편 프로그램에 보면 무속인들 사주 보는 사람들 경연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누가 잘 알아맞힌, 누가 진짜로 제대로 알아맞히느냐 이런 거. 그래서 죽은 사람 사진 보여주고 나이 뭐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죽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맞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귀신의 역사가 센가 정확한가. 근데 그게 귀신의 역사인데 진짜 귀신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아는 게 아니에요. 무속인들이 영적 세계를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지. 영적 세계는 사탄과 하나님을 알아야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몰라요. 몰라서 귀신에게 잡혀서 종로로 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구부렁구부렁 절하면서 돈 내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흐름이었잖아요. 우리 부모들의 흐름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 인생을 보면서 지금 내 가족들 세상을 보면서 이게 진짜 안 보이면 난 아직 의심해 봐야 돼요. 아직 눈이 열려진 아침, 죽었다 살아난 그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해주세요.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뭐만 딱 안 믿게 하냐, 하나님만 딱 안 믿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정치인 믿고 살면 안 돼요. 세상의 그 흐름을 믿고 살면 안 돼요. 누가 맞다, 이 당이 맞다, 저 당이 맞다, 이거 못 살아난 사람, 아직 진짜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잡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맞다, 국민의힘이 맞다, 뭐 아직 얘네들을 못 본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사람, 거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것을 봐야 돼요. 살아난 사람은 분명히 그걸 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천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살아나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이 천명이 보이려면 뭐가 먼저 통과되어져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이 죽음에서, 사단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내 생각, 내 목표, 내 의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 내 인생에 대한 참된 이유와 미션이 찾아져야 되죠. 그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계속해서 뿌리가 내려지고 그걸로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그걸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울이 정말 오겠습니까? 하나님, 저 그일럿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사울 왕에게 붙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왕으로 세우셔서 성전 세우게 하실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뜻과 계획을 두고 계속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내게 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없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뭐 해야 될지 그게 없어요. 왜?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체험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 뭐 찌릿찌릿하고 눈물 나고 뭐 펑펑 뭐 회개하고 그랬다. 물론 그게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는데 진짜는 내가 죽었고 썩었고 냄새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나에서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그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훈련과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나여야만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내가 붙잡은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 내가 장의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장의 그 현장을 미션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신 그 미션. 그게 안 잡아진다니까.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 하나님의 것을 갖게 하시면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진 게 당연한 거죠. 내 인생에 당연했던 거, 지금 현장의 사람들에게 지금 당연한 거. 돈 잘 버는 자식들, 뭐 또 주변의 형제들, 또 돈 못 벌고 안 되는, 뭐가 안 되는, 공부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필연적인 것이고, 뭐가 필요한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과 만나게 하셨구나. 그럼 내가 뭐 해야 될지 하나님의 절대 그 응답에 인도를 받게 되어지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당연과 필연과 절대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의 마음, 그게 일심이잖아요. 그 하나의 모든 내 마음, 내 관심, 내 모든 것들,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지고 이게 확인되어져야
그 안에서 비로소 참된 감사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교회 올 때도 헌금을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막 계산하고 뭔가 하면서 덧붙여지는 게 내 의의라니까요. 내가 이런 어려움 중에도 내가 이렇게 했어라는 게 나도 모르게 밑에 깔려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상황과 여러 가지의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지속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이게 우리에게 되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세상에는 이 한 가지 없어서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구나. 왜 오직인지, 그 오직을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일성의 그런 응답. 세상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작은 물맷돌 하나, 그 하나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물맷돌은 100번 골리앗을 만나도 100번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붙잡히지 않은 칼, 총,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걔네들은 대포로 핵폭탄으로. 우리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내 기능이라는 거, 내 업이라는 거,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 그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돼가지고 그만큼 뭔가 세상을 상대하기에, 다른 경쟁자들을 상대하기에 그 부족하고 없는 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그걸로 뭔가 그 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뭐부터 찾아야 될지, 하나님께 붙잡혀진 것이 아니면 나도 세상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것을,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걸로 재창조.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우리에게 24, 25 영원한 그런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영원 응답의 가장 중요한 시작 중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고 세워지는 것이죠. 이걸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이것만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살아난 자의 그런 축복을 체험하고,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그 축복을, 응답을 누리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났다면 뭐가 자연스럽게 됩니까?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게 정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계속해서 그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의 호흡이 계속되어지는데, 내게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다, 늘 들어왔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기존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목사를 만나도 목사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면 구원자, 그렇게 알아요. 또 조금 신학교에서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나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또 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이 뭐냐, 그 생명의 주 되신 그분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그분이,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그분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일이 뭐냐,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 생명 가졌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세계복음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함께 있기 원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제자들이 자신의 상태도 모르고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십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니까 막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두로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예수는 나 잘되게 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좋게 여기고 맞다고 여기는 그 응답 주시는 그 예수를 내가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내가 진짜 죽었다라는 걸 모르니까, 내게 지금 뭔가 응답이 있고 없고 뭐가 되고 안 되고라는 것에 내 생각이 잡힐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은 맞는데, 내가 예수는 믿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성도인데 내가 왜 낙심해 있느냐, 내가 왜 갈등하고 있느냐, 내가 믿으려고 하는 예수, 내가
만나고 싶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이 먼저 되게 하시잖아요. 너희는이 먼저 되게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갈보리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시키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그대로 여전히 서 있어요. 그게 나를 자꾸 끌고 가요. 하나님은 그것 무너뜨리는 집중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 우리의 설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인데, 믿는 너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어요. 치유의 역사를 설명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치유의 역사도 물론 일어나겠지만 그건 사단도 귀신 섬기는 그 무속인들도 다 흉내내는 거라니까요. 그게 표적이 아닌, 내 이름으로가 그게 표적이라니까.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병이 낫고 안 낫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가 그 사람에게 들려져야 진짜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파하는데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친히 증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성취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요. 베드로는 자신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고 알게 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스스로 속고 있지만 나는 나를 제일 사랑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까지도 죽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나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죠. 다른 이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쳐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 사망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아니까. 정말 살아있는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마가다락방 교회의 초대교회가 주님에게 얻어 걸려서 이 흐름 속에서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로 성령이 임하시게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걸 통하여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보이게 되어지죠. 이미 15개국 나라에서 제자들이 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전달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미래가, 나라의 미래가, 시대의 미래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함께하게 하시면서 그 상태를 바꿔가는,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모여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각자의 현장에서 계속 말씀을, 복음을 나누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현장에 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의 현장에부터 예배가 왜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그게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그 예배가 먼저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목표가, 내 신념이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 업을, 내 기능을, 내 가정을 사로잡아 끌고 가는, 지역을 장악하고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근데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기도하는 곳을,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배, 기도,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흐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볼 것이 바르게 보이게 되어지고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보이게 되어지고, 그 이름을 전달하는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나의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선지자들에게서부터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인 거 아니냐? 이런 걸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찾고 싶은 그 응답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고 절에도 다니고 모든 것을 다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다. 근데 그 말이 들려지고 맞아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이름 가지고 그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가지고 전달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생명으로 역사하셨구나. 그걸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베드로가 놀랬을걸요. 요한이 놀랬을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게 체험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정말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 유대 사상, 그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이달리아대 백부장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의 문을 예비하셨는데 그걸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왜 이방인에게, 왜 외국인에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느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가지고 아직 내가 세상이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못 본 상태예요. 외국인들 똑똑한 애들이 와가지고 학점 다 따가고 난 외국인들보다 더 못한 그런 성적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렇습니까? 우린 성적 가지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돈 가지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가지고 살 사람들이니까. 살아있는 체험. 살았구나. 나 영원히 살았구나. 완전히 살았구나. 정말 그게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야 외국인들을 바르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외국인들을 못 봐요. 이방인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하여서 그 환난이라는 보여지는 그걸 통하여서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바울과 그 바울팀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 환난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것처럼 보여요. 우리 다락방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갈라지고 쪼개지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성경적 전도운동 더 근본적으로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내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영적 문제, 그 근본 문제라는 게 뭔지 그걸 바르게 아는 사람. 복음이 뭔데? 복음인데 왜 이래? 이게 복음 모르는 사람의 말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데 왜 이래? 이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의 말이라니까요.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디에 문을 열게 하시니 이방인 곧 237 5천 종족에 향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팀을 이루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가 되게 하시는데 뭐의 기도가 되게 하시냐면 세계복음화라는 그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2, 3, 7, 5천 종족까지 가야 되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 정말 바꿔주세요. 증인과 전도자가 자기의 와진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그리고 교회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 선교 현장을 가게 하신 것처럼 성경에 있었던 대로 바울팀에게 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죽음을 알게 하시고 죽은 현장을 보게 해주시고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게 정말 믿어지고 그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왜 우리를 다락방 전도 운동에 그 원로 목사님에게 우리 다락방인데요 라고 말하려다가 전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이 체험한 그 자기가 개척해서 너무 어려운 중에도 만장의 그 찌라시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전단지 뭐 전도지 그 만장을 뿌렸는데 2명 모시더래. 2명. 한 명은 잠깐 왔다가 안 다니시고 한 명은 그래도 꾸준히 다니셨다고 그러면서 만장 뿌려가지고 한 명 건졌으면 남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면서 그리고 노인정 요양원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어르신들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잔치 벌여주고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어려운 중에도 올인하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교회가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뭐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과연 뭔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을 때 남을 자들이 분명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그런 성도들, 제자들이 정말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한 가지 알도록 그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걸 그걸 체험하도록 거기에 증인되어지도록 부르시고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중동 예방 선교국에 인도받게 하시는지, 왜 우리 이 생기 가득한 교회를 이 남양주의 진접에 있게 하셨는지, 중요한 후대들을 두고 남양주에 대학교 대학원이 있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장애 현장, 정신병 현장, 중독의 현장들을 두고 모든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 그거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것에 진짜 증인들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적 전도 운동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 교회뿐만 아니라 로컬과
파라가 전체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하나 되어져서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내 개인이 교회고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교회고 현장의 교회, 그러면서 세계 교회, 그래서 저 천성의 교회까지 237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참된 교회 운동을 하나님은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그 모든 운동이 다 교회 운동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로 세상을 살리길 원하세요. 교회를 세우길 원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알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살아난 사람들을, 살아있는 그 체험이 뭐냐? 교회의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흐름이요?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교회의 흐름. 이 시대의 문제, 중독의 문제, 정신병 문제, 그러면서 후대들이 네피림 문화에 끌려서 네피림 병 들어있는 그 문제거든요. 그것을 살려야 되거든요. 이 문제가 보여질 때는 이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답을 가진 한 사람, 유일한 문제, 그래서 유일한 답,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죽었던 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그게 정말 바르게 체험되어진, 그래서 그 한 사람은 한 흐름을 타는데 교회의 흐름을 탑니다. 유일한 흐름. 시대의 문제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있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교회와 함께, 그 교회의 흐름과 함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게 함께라는 거죠. 그래서 팀을 먼저 이루는, 교회 안에서부터 팀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세요. 반드시 한 나라, 선교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 가시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 그 미션을 전달하는, 이게 지속되어질 한 작품으로. 그래서 300년 전도운동이라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정말 다음 세대까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질 그런 시스템을 남기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요.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체험을 한다라는 것은 그 흐름 속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그 훈련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잡히게 하길 원하세요. 기도가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것에 응답을 받는, 내가 지금까지 한 기도가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내게 잡게 하신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것에 응답을 확인하고 거기에 증인이 되는 그 살아있는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